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또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오늘을 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기대와 그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거나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또 영적인 권위가 있게 생각했던 것이 예언이고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매우 존귀하게 여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매우 필요하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밖에 다른 많은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한 그 나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또한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미국 가거나 혹은 일본을 가거나 여러 해외 먼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말도 못 듣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전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좋은 게 생겼어요. 뭐냐면 영상통화, 줌도 있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꼭 옆방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쉽게 얼굴을 보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은사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도구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만남과 그렇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면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혹은 인터넷이 끊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옆에 항상 있다면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은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중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그 약속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또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일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그 힘든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의 원동력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또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지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사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소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과 소망 중에 더욱더 그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일터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요, 잘 몰라요. 시키는 것만 해요. 우리 희원이가 요즘에 자꾸 그래요. 어렸을 때가 좋았대요. 제가 참 웃겨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가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시간이 많았대. 나는 지금도 보면 하루 종일 노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희원이 조금 더 크면 우리 어디도 가고 그러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중학생 되면 공부하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참 신기해.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이미 막 걱정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대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어? 그때 그랬더니 그때는 심심했대. 놀 게 없었대. 그래서 지금은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 더 하고 네가 선택해서 네 주관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근데 우리 희원이 말은 뭔지 알아요? 지금이 좋대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한다고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어린 시절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보호함이 있고 공급받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좋지요. 편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소망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 삶을 내가 지켜가고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해야 되고 내가 정말 삶을 부딪히며 살아야 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파도를 만나고 거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파도를 타고 싶어 하고요. 산을 타는 사람들은요, 더 높은 산을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높은 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건데 왜 더 높이 올라가는지. 아니, 그 파도 한 번 탔다 다시 내려올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기쁨을 하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 보는 것들은 매우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하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확신인 것이고 소망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더욱더 사랑하는 데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살리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소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